이 말씀을 사모하여 이 수요일 저녁에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진리를 아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히스기야부터 요시야 왕까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특징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 북왕국에는 호세아가 다스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본 왕이 남왕국의 히스기야입니다. 북왕국이 멸망했다는 것은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던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는 것은 남유다로서도 굉장한 충격입니다. 저기도 같은 민족인데 완전히 외세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북왕국만 멸망시켰겠습니까? 남왕국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남유다도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기 전부터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시달림 받는 걸 계속 보면서 커왔고, 자기가 왕이 된 상태에서는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히스기야 같으면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정신 바짝 안 차리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정말 험난한 시대를 살고 이 어려운 때에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야말로 국제 정세가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혼란의 동안이었고, 아수르가 계속해서 침략해 들어와서 조공 바치라 그러고 괴롭히고 우리나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 된 겁니다. 고난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기도 합니다. 편안하면 좋겠죠. 그러나 편안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고난이 와서 내가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히스기야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성경 한번 찾습니다. 18장 5절 한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어떤 왕도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없었다. 가장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7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이 구절은 옛날 다윗을 이야기할 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이 구절 많이 보셨는데 오랜만에 이 구절이 나왔습니다. 히스기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서 몇 번 죽을 뻔하고 고된 길을 도망자의 신세로 다니고, 히스기야도 북이스라엘이 자기가 다른데 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고, 아수르가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결과만 열매만 따돌려 가지 마시고, 여러분 아수르 같은 고난이 오더라도 여기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래서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십니다. 결과만 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는데, 고난을 통하여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이 주저가 됩니다. 물론 고난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우리는요, 머리로는 뻔히 알면서도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게을러져.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고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랬지만 그의 일생 동안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썩고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후 어떤 왕보다 하나님을 깊이 의지했다는 것은 전후 어떤 왕들보다 더 괴로운 일도 많이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괴로워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면 그것이 은혜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좀 괴롭히는 상황이나 사람이나 원수나 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는 은혜로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인간이 왜 내 속을 벌벌 긁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히스기야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그래서 유다의 손꼽을만큼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거의 이런 표현,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도 이만한 왕이 없었다,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의 삶이 정말 평안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괴롭혔지요. 또 오늘 20장에 오면요, 병들어 죽게 됩니다. 20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히스기야가 왜 병이 들었을까요? 병드는 데는 이유가 없는 것도 많습니다. 이유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병이 들었습니다. 병은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옵니까?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너면 안 되는데?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 몸이 아플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유 있는 질병도 있지만 이유 없는 질병도 있습니다. 자료를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던 때에 아수르는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자 이사야가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므로 네 일을 다 정리해라 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가 왔으면 좀 안 나아도 나을지어다 하고 좀 기도해 주지, 와서 너 죽는다, 이제 주변을 정리해라, 하나님 너 죽는다 그랬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청천벽력이겠습니까? 그러고 이사야가 싹 가버립니다. 참 얄미워요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20장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면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다 나가기도 전에, 궁전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살려준다고 말해라. 기도가 응답받은 겁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여러분도 몸이 아파 곧 죽을 것 같거들랑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만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 그리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했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 하나님 아시지요? 나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5절 6절 이사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모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선포됩니다. 3일 후에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기도할 정도로 병이 다 나아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여기 아수르라고 말을 하는데 세 번역에는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죠. 둘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고 이사야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느라 그리고 히스기야의 상처에 바르니 병이 치료되었다. 상처에 발랐다는 걸 보면 속병은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뭐 염증이나 이런 거 같아요. 심한 염증이 심해서 고름이 나오고 옛날에는 그런 병으로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외과 수술이 발달해서 째고 떼어내고 소독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이런 그 피부병 심한 염증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고름이 막 커지고 막 그런 거. 그래서 무화과 반죽을 거기 발랐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히스기야는 완전한 치유의 징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8절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이 선지자가 예언을 했으면 아멘 하면 될 것이지 무슨 징표를 찾아요. 종기를 붙여줬는데 종기를 붙이고 나을 것 같긴 한데 히스기야가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나으면 뭔가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확실히 낫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까? 그럼 징표를 하나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했습니다. 이 유명한 사건이죠. 그랬자 히스기야는 10도 앞으로 해가 빨리 지나가는 것은 어차피 가는데 좀 시간이 빨리 흘렀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 해 그림자가 거꾸로 뒤로 10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해 그림자가 거꾸로 있을 수 없는 일이 해가 거꾸로 가면 여러분 정말로 해가 거꾸로 갔을까? 그랬으면 이 지구는 멸망합니다. 해는 그대로 있는데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는지 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현상이 이곳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번 히스기야의 실수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병고침을 받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괴롭히고 있지만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아프리카 애굽이고요. 그 에돔, 모압, 암몬 뭐 이런 나라들이 있고 아수르, 바벨론, 여기는 아람. 한참 아람이 떴었지요. 아람이 세력을 떨치다가 이제 아수르가 지금 커져가지고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계속 집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바벨론이 신흥강자로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이 점점 커지면서 아수르가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지금 이 중요한 지역을 놓고 3파전을 벌입니다. 전에는 아람이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뭐 아람까지. 아람, 아수르, 바벨론, 애국, 우리나라처럼 강대국 사이에 막 끼어있죠. 이때 이제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거나 왕국을 집적거리고 하면 아수르와 가까이 있는 이 바벨론에서 이제 남유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 바벨론 왕 이름입니다. 바벨론 왕이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어서 축하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이 바벨론에서 선물을 보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업됩니다. 기분 좋아가지고 사실 데리고 가가지고 나라 구경을 시켜주는데 싹 다 보여줍니다. 성전도 열어서 보여주고 우리 왕국의 창고가 이런 게 있고 시키지도 않은 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좋을 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많이 괴로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만 괴로워하시고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팔짝팔짝 뛰지 말고 적당히 좋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너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절망해서도 안 되고 기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막 좋아가지고 정신없어가지고 막 이래도 안 되고 히스기야가 지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보낸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의 사자에게 보물 창고와 무기고에 있는 것을 공개한다. 다 보여줍니다. 기분 좋다고 막 단순히 기분 좋아서겠습니까? 이 이제 대국으로 커가고 있는 바벨론, 아수르의 대적이 될 만큼 아수르를 위협하는 이 큰 나라가 선물 보내오고 편지 보내고 하니까 됐다. 이제 바벨론하고 좀 친하면 이게 산길이 열리겠다.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사람들은요 어지간하면 다 정치적이지 정말 순수한 이러면 또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실은 그렇듯이 사람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만 다가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들도 잠깐 의심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빼고 저한테 이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접근한다고 해서 사람 너무 믿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일이요 죄라는 겁니다. 사람 너무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히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이 호의를 너무 믿은 겁니다. 샅샅이 다 보여 무기고까지 다 보여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처신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왕궁의 모든 것을 결국은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에 빼앗길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위협은 아수르인데 바벨론을 너무 믿지만 바벨론 믿으면 바벨론에 다 뺏긴다. 왕의 아들 중에서 너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참 무섭고 비참한 예언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제발 우리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안정을 지켜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20장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맞습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봐주시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12살의 왕이 되어 5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상당히 길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기억해놓을 만한 이름입니다. 히스기야 앞에 누가 있었죠?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 아주 악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왕은 정말 아하스도 자기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고 이신제사까지 드린 악한 짓을 했는데 므낫세는 아하스보다 더합니다. 여기 굵은 글씨도 제가 써놨습니다. 므낫세는 유다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하게 행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 하면 므낫세. 아하스하고 1등, 2등을 다투는데 히스기야 앞뒤로 어째 이렇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사실은 이런 아버지, 이런 아들이면 악한 왕일만 한데 히스기야가 악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붙들어준 게 뭡니까? 고난입니다. 위기의식과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형통하게 하는 길이 되었다. 고난도 때로는 유익입니다. 므낫세를 보겠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워서 바알의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성전에도 이방신의 제단을 쌓고 성전 안팎 두 뜰에 별을 섬기는 단을 쌓았다. 성전 바깥뜰 안뜰에 우상을 섬기는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상에게 불살라 바치고 점쟁이, 술사, 무당, 박수를 둔다. 므낫세는 유다 역대 왕들 중 가장 악하게 행하여 여호와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이다 하고 예언하십니다. 유다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서 망하는데 망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하여 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나올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보고 므낫세가 죽고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아몬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므낫세처럼 아버지 본받아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아몬의 신복,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몬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할 때하고 조금 차이가 나오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는 반란이 일어나도 왕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들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읽으면 어머니는 누구고 누구의 딸 누구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은 다윗의 혈통이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하여 거의 그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모친은 누구다 이게 꼭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구별이 될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골기에서 반란자들을 다 죽이고 아몬이 비록 살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하고 아몬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에서 요시야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히스기야 위에는 아하스니까 지난주에 악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요시야가 어떤 왕이냐? 요시야도 우리가 꼭 기억해 놓아야 할 왕입니다. 유다의 첫 번째 종교개혁이 어떤 종교개혁이었죠?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그 아달랴에게서 구출해서 7살 때 왕이 된 사람. 아달랴가 예후 왕 때 다 죽이고, 그죠?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건져내서 왕으로 데리고 나왔다가 7살 때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킨 것이 제1차 개혁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 두 번째가 히스기야가 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구리뱀을 섬기던 걸 다 없애고 이거는 그냥 놓칠 뿐이다. 그리고 그 바알 신, 아세라 신상을 다 허물어버린 종교개혁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개혁이 바로 오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4번 보겠습니다. 4번 신명기 율법책의 발견과 회개.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도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22장으로 갔습니다. 22장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평가해 나왔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이거는 요시야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되었느냐 하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책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시야 자료 두 번째 줄, 요시야 18년에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성전의 모든 은을 계수하고 일하는 자들에게 정권을 주어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한다. 성전 수리를 하는 겁니다.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여 보고합니다.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을 해서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이 발견된 율법책이 옛날에 있던 신명기 책입니다. 신명기를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요시야의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국제 정세는 여전히 어려운데 이 모든 어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요시야가 신명기를 읽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행하자 하는 말씀의 개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종교개혁. 1번 종교개혁은 요아스 왕 때 여호야다의 종교개혁. 두 번째 종교개혁은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세 번째 종교개혁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그래서 여선지자에 가서 예언을 구하는데 여호와의 예언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것도 세 번째 보셨습니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에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뉘우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네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원래 히스기야 때 내려야 될 재앙이 하나님이 연기하셨습니다.
요시야가 또 잘하니까 요시야 때 내려야 할 재앙이 또 연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해놓고 진행하신다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지켜보시고 뜻을 바꾸십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멸망을 형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냐면, 먼저 모든 백성을 한자리에 모으고 발견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 지도자 한 사람이 말씀에 충실하면서 다른 것보다 말씀에 확고한 가치관을 보이니까 온 백성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개혁을 했는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이방 예배를 없애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그때까지는 유월절을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세번역으로 적었습니다.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킬 일은 없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를 기리는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사사시대 혼란이 있고 난 다음에 왕이 생긴 이후로 유월절을 한 번도 안 지켰다는 겁니다. 뭐 다른 제사는 드렸겠죠. 유월절 절기를 안 지켰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이제 유월절 안 지키는 게 아예 전통이 돼버린 겁니다. 유월절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요시야가 신명기를 보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원인이 되었구나. 유월절을 지켜라. 이걸 굉장히 귀하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도 유월절을 잘 지키십시오. 유월절을 언제인지 알아야 지키죠.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유월절 예배 드리실랍니까? 지키세요. 유월절은요, 죄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상징입니다. 그것도 모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상징입니다. 오늘날의 유월절은 저기 이단족파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유월절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근데 유월절이 근본이 돼서 이들은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죠. 안식일, 유월절, 그게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상징인데 우리는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중요한데 구원만 생각하는 신앙은 자칫하면요, 이 땅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나중에 죽어서 내가 지옥 안 가고 저
천당 가야지. 여기 천당이라는 말도 잘못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당이 아니고 천당은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장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을 사는 겁니다. 천국은 죽은 후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중요한 겁니다. 이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구원과 새 생명 둘 다 믿게 됩니다. 근데 구원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견뎌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좋은 데 가서 살아야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건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셔야 돼요. 지금 평강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지금부터 이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부터 천국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없는 천국은요 나중에도 없어요. 나중만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만 하니까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딱 믿고 천국 속 들어가면 되지,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게 제일 불쌍한 겁니다. 나중에 천국을 뭐 가보면 더 좋은 게 있을지 몰라도 아직 혹시 다녀오신 분 아무도 없죠? 천당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주신 이 천국이 얼마나 좋고 영광스러운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재밌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 재밌자 그런다고 재밌어집니까? 재밌으려고 그러면 자꾸 골치 아픈 게 보이고 자꾸 누가 나를 긁고 자꾸 부딪히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본인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내 마음으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나를 긁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긁는 거요, 잘 긁어주면 시원합니다. 가려운데 긁어주면 시원하지. 누가 툭툭 건드리는 것도 애교 있게 건드리는 것도 좋아요, 기뻐요. 근데 이제 짜증나면 굉장히 짜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건드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건드리는 사람보다 더 문제는 내가 지금 예민해 있어가지고 툭 건드려도 내가 짜증이 팍 난다면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맷집을 키우면 돼요. 누가 애지간히 건드려도 끄떡없이 아이고 귀여운 거 할 수 있는 정도 내가 키우면 되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고 뭔가 괴로운 일이 자꾸 생기고 이렇다는 건 내 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아예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따로 있든지 아니면 내 맷집을 좀 키우든지 누가 건드려도 끄떡없이 뭐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잘 믿으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관계 맺으면 속 상할 일도 생기고 자존심 상할 일도 생기고 또 상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데 들어보니 내가 기분이 확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내가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예. 여러분 부활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은 주일입니다. 지금의 유월절은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특별히 유월절하고 딱 매치를 시키려면 부활절을 유월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월절은 구원, 죄로부터 탈출한 것만 생각하지만 부활절은 새 생명을 주신 것까지를 기념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부활절이 유월절이고 또 주일이 안식입니다. 유월절은 부활절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집니다. 주일날 이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가 신명기 율법책을 보고 이걸 깨달았습니다. 온 백성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이야기하고 또한
백성들의 일상생활 중에 있는 모든 우상과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25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썼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되고 자료를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23장 25절 요시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히스기야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니 요시야도 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히스기야의 특징은 하나님을 이처럼 의지한 자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왕 히스기야. 그래서 선한 왕이 되고, 요시야는 여호와의 법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돌이키고 회개한 그 말씀에 대한 열심과 사랑, 그걸 봤을 때 말씀에 대한 이 진심, 이거는 요시야가 1등입니다. 그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하면 기억하실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히스기야 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1등. 요시야는 말씀대로 순종한 말씀 사랑, 여기에 1등. 그래서 상을 주면 대상 하나님 의지사 히스기야, 말씀 사랑상 요시야.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이제 죽습니다. 요시야가 애굽하고 전쟁하다가 전사합니다. 애굽이 갑자기 밑에 있던 애굽이 또 이 아수르를 치려고 이제 위에를 경계하려고 여기 이 나라들이 서로 연합했다가 풀었다가 이렇습니다. 애굽이 위로 올라가는 여기 지나치잖아요. 지나치는데 이쪽 연합군들하고 이리 올라오니까 애굽하고 요시야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무깃도에서, 이 밑에 무깃도에서 그만 요시야가 전사해 버립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23살에 왕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얼마나 다스렸다고요? 3달 다스렸습니다. 3달. 이제 다음 주에는 7번 남유다의 마지막 혼란기, 이것이 다음 주 내용입니다. 미리 예고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열왕기가 완전히 끝납니다. 미리 이름만 살짝 들어놓으십시오. 다음 주에 또 할 내용입니다. 7번은 여호아하스가 왜 3달을 다스렸냐면요, 왕이 됐는데 애굽이 지금 요아스가 애굽 전쟁에서 전사하고 애굽이 이제 여기에 영향력을 가지는 겁니다. 실권을 행사하면서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왕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해줘요. 여기를 실권을 잡은 나라가 왕이 인정을 해줘야 왕이 될 텐데 3달이 되는데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백성들이 추대해서 왕은 됐는데 애굽이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가 왕을 끌어내려 버립니다. 3달 만에. 그리고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 왕 인정도 못 받고 백성들이 세웠는데 그냥 애굽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애굽이 세웁니다. 거의 애굽이 세운 허수아비 왕이죠. 이름이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을 바꿉니다. 애굽이 너 이름을 새로 바꿀 테니까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그래서 여기 전부 여호가 없는데 여호는 좋은 이름인데 이렇게 붙습니다. 자, 여기 갈로를 써놨습니다.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그 대상을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붙인 이름인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조공을 바치면서 애국 식민지 애굽한테 잘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쪽에 있는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더니 이번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애굽을 몰아내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바벨론이 실권을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1년간 다스렸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우리말 들어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애굽을 끊고 바벨론 말 듣다가 이 사람은 애굽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친애굽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3년 만에 바벨론을 배반하고 바벨론을 대적하고 이 해방운동을 해방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밑에 또 여호야긴. 여러분 여기도 어떻습니까? 3달 다스리다가 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지금 이 이름들을 쭉 적어놓으면 다음 주에 다 할 거니까 시드기야도 그렇고 마지막 때는 완전한 혼란기가 오는 겁니다. 엄청 혼란해집니다. 마지막 시드기야도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이 세웁니다. 시드기야를 보면 마따니아였는데 여호야김의 숙부라고 했죠. 여호야김의 또 동생입니다. 왕족을 찾아서 말 잘 듣는 사람 세우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히스기야부터 요시야까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축복을 받았던 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요시야 왕은 신명기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 수리하다가 신명기 율법책을 발견하고 절기를 회복시킵니다. 6월절 절기를 회복시키고 말씀대로 행하는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병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기, 고난이 닥쳐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히스기야부터 요시야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며 우리가 나아갈 바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바를 묵상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요시야처럼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믿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합니다. 내 생명 다 주소서.
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형통함이 위해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 평강과 형통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심령 위에, 본인 위에, 가정 위에, 믿음의 가문 위에, 성도들의 생업, 가게와 직장과 기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